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본문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저희 가정에도 소중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 자궁에 혹이 생기면서 자라서 제 아내를 아는 모든 의사들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저희 가정에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몰랐던 것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파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오히려 낙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능하지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보다 1년 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할 것인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되었던 사라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았고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폐경기가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가 그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찾아보니까 특별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아브라함이었고 새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옛 이름의 의미는 High Father, 인격이 고매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이름은 많은 자식들, 그 자식이 10개의 나라를 이루는 그렇게 자식이 많은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는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또는 아내와 남편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은 태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들의 이름을 짓고 교우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으로 불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기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정말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그 일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보이는 과정에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창조의 하느님이시오, 또한 죽은 것 같은 인생의 몸에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부활의 하느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하느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느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느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승리 주시는 하느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느님이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느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건이라. 로마서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처음 펴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택함을 입었던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소식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가장 즐거운,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약속입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그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언제입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럼 저는 목사로서 또 병상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방문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양로병원에서 분천마다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갖고 살아가시는 어른들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그 모습이라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일찍 죽는 게 훨씬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면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꼬치 속에서 죽고 나면 호랑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애벌레로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호랑나비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오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매여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면 언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사망의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선악과를 먹은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보다 나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물건들을 소유하며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분노합니다. 날 우습게 봤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면 좀처럼 칭찬 안 합니다. 깎아내리죠. 아니면 강도처럼 남의 것까지도 뺏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누려야 될 것까지도 내가 갖고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최고가 되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요, 가진 게 많으면 죽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어떻게 벌어놓은 건데요. 그런데 그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올 때는요, 내가 쌓아놨던 명예도 재산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린 꼬마가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를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딱지하고 구슬이 생명인 줄 압니다. 목숨 걸고 딱지치기 하고요, 목숨 걸고 구슬치기를 해서 딱지를 가득 한 품에 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 누가 갖고 갈까봐 정말 이불 밑에 깔아놓고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딱지가 어디 갔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전혀 가치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내 삶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였다고 붙들고 있었던 구슬과 딱지가 내게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갈 때에 오늘 이 세상 것이 가치 있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유혹할 때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정말 고생하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가치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헤셉스트라는 공주인데요, 이 측천무후처럼 온 나라의 권세를 한 손에 다 쥐고 아들이 없는 공주입니다. 그 왕에게는 왕자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모세는 다음에 이집트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딱지치기에 인생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할 세상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하느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움켜쥐어야 되겠다고 하던 그래서 민족을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했던 세리가 되었던 마태도, 세리가 되었던 삭개오도 다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면서 그 가치들이 소용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가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에 가시면 중국 공산당들이 목사로 하여금 절대로 설교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시록입니다. 말세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의 소망을 하늘로 옮겨놓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필요한 모든 풍요로운 것을 다 채워가라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상과 같은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풍요로움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걸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가말리엘 문화를 졸업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하버드를 졸업한 것 이상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깨끗한 혈통이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혈통이었습니다. 집안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입니다. 목숨 걸고 해도 어렵다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느님, 부활의 하느님, 그 부활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을 수도 있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을 믿고 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소망을 걸고 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걸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세상으로 가게 우리의 발걸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무릎 꿇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부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태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부활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것,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정말 주님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